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선택을 하신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람은 그의 부친과 함께 그곳에서 오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지방은 셈족의 셈의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비옥한 토지가 있었던 곳이고 문화가 발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풍요가 있었던 것이고 안정된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람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다 마련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브람은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람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 집을 떠난 이후에 삶이 그렇게 편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안정된 곳에서 잘 살던 이런 삶을 다 포기하고 짐을 싸서 이곳저곳을 또 돌아야 하는 이런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또 애굽에 갔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런 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삶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조카 롯의 목자들과 삼촌인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롯은 집을 떠날 때부터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집을 떠난 이후에 애굽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 재산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양, 가축이 많아지고 소유한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다. 성경이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 사람들이 또 양을 치기 때문에 자연히 충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떠나는데 그 위대한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롯의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아져서 평안하고 서로 기쁘고 서로 재미있는 유익한 그런 삶이 이어졌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져서 오히려 싸움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만은 시간이 오래 지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 더 많이 그래서 가지게 되었는데 가진 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깨지고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뿐 아니고 롯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롯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름길에 서게 되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 아니더냐? 우리가 한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더냐? 이렇게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눈을 들어서 이 땅을 좀 보고 그리고
내가 먼저 결정하면 그 결정하고 남은 곳을 내가 차지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 주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다투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인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성을 보여주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는 이러한 관계가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결정을 했습니다. 눈을 들어 봤습니다. 눈을 들어 보고 본 것을 기초하여서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경험이 있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본 것입니다. 본 것. 우리 사람에게 몸의 오감이 있습니다. 하나를 더해서 육감, 우리의 감각이 6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 6가지 감각 가운데 가장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확실하다. 그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볼 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보는 것이 다 각각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람 눈에 보이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그 인간의 눈에 비춰진, 우리 망막에 비춰진 그 영상 이면의 것을 보는 이런 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다른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곧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사람 그냥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롯에게 있어서 이 선택은 참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주변 상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쉽게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들어온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쪽 요단 동편에 있는 들판이 오늘 성경 기록에 아름다웠습니다. 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 비춰진 그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의 기름진 땅과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웠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푸르름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었는지 롯은 그 장면이 뇌리에 완전히 인쇄가 돼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것에 의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볼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보는 기준이 뭐였냐면 비옥함, 풍요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모든 재산은, 거의 모든 재산이 다 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었습니다. 다 가축 그리고 손에 쥔 폐물들이었습니다. 그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초목입니다. 좋은 풀입니다. 그리고 그 풀을 제공하는 것이 물입니다. 물이 전부입니다.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지금 롯이 그 지역을 보고 완전히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물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러한 선택의 기회를 허락을 했을 때 롯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어서 큰 나라를 세우게 하겠고 너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해주신 그 약속, 롯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빈 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나안에 대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롯은 관심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볼 때에 그저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풍성해 보이는 세상의 조건만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장면에 등장한 조건과 비슷한 것들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롯이 자세히 봤습니다. 봤는데 그의 보는 것의 기준은 욕심이었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정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품고 출발을 해 나갔습니다. 롯과 그의 일행, 가족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여행은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풍요에로의 탈출이었습니다. 풍요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풍요를 향해서 아브라함에게서 탈출해 나간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이미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롯도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에 시달리다가 나도 좀 잘 살아봐야 하겠다. 이 젊은 날 내가 좀 삶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하겠다.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떠난 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면서 마음에 충동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재산 가지고 저 지역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이 재산 앞으로 몇 년 안에 10배, 20배, 100배로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 물이 넉넉한데 물은 곧 돈입니다. 이 돈이 있는 곳에 가서 내 삶을 한번 펼쳐보겠노라. 작정을 하고 그곳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만이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도록 하면 그 삶에는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롯은 그것을 찾아가면서 그 물질의 풍요함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는 삶의 영성을 병들게 하는 생활의 모습들을 파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곳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넘어지게 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도 풍요를 꿈꿉니다. 우리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풍요한 삶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결정과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이 결정의 조건이 풍요라고 하는 것 하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 하나,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도록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롯의 이 여행은 안락과 편안함 애로의 탈출이었습니다. 집을 떠난 이후에,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집을 떠난 이후에 그들은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닦아놓고 살던 그 지역을 떠나서 가는 데마다 짐을 풀었다가 쌌다가 하면서 잠자리를 옮겨야 하는 천막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 롯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이 많아졌는데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면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 재산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고 삶의 재미를 느끼겠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순간 저 편안함, 저 안락함, 저기에 가서 좀 안락하게,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곳에 가서 큰 집을 장만을 해서 거기 가족들 다 모여서 좀 호사를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그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불편한 삶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안락과 편안함 애로의 탈출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 뭐가 불편해도 견디지를 못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도 예배드리는 환경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함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 불편함이 생기면 그 불편함을 우리는 견디지 못해합니다. 추우면 추워서 못 견뎌하고 더우면 더워서 못 견뎌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마치 찜통과 같은 교회당에서 여러 해 지내다가 초현대식 건물을 건축을 하고 이사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여름에 예배를 드리는데 에어컨디셔닝이 너무 나오니까 또 추워졌습니다. 여름에 예배 드리러 온 분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추우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참 즐깁니다. 편안함을 우리는 계속 추구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능하면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편리한 것을 계속 우리는 궁리를 해서 발전을 시켜갑니다. 그것이 지속되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더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다가 새로운 기술이 발견이 되고 새로운 장비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편리함, 그것을 제공받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꿔 가지게 되면 거기서 찾아오는 병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철학자이며 작가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적은 짧은 글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편안함, 편리함이라고 하는 푹신한 소파에 다 누워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하고 그 편안과 안락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편안함과 안락함이 점점 더 푹신푹신한 것으로 변해가지고 결국 인간이 창조해 놓은 그 편안함과 안락함에 눌려서 숨이 막혀서 세상 떠나게 될 거다.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양 그것을 따라가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용하시던 가전제품이 좀 속을 썩이고 불편하면 바꿉니다. 자동차가 불편하면 바꿉니다. 집도 불편하면 또 바꿉니다. 어떤 분들은 같이 살던 식구도 불편하면 또 바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물질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롯의 결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두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편안함, 안락함, 안정적인 이러한 삶, 그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풍요함은 만끽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찾아 들어오는 그들의 영성이 죽어가도록 만드는 사회의 모습, 사회의 풍조, 유행, 그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곳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종교가 편안함인 것처럼, 안락함인 것처럼, 편리함인 것처럼 바꾸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안락함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양 그것을 최우선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앉아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제가 카나다에 온 지가 33년이 됐는데 이사를 몇 번 했나 한번 꼽아봤습니다. 33년 동안 여러분 이사 몇 번 하셨습니까? 다 꼽아보니까 13번을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밴쿠버 저희 교회에 목회하며 지내면서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해 주셔서 지난 7년 동안 한 집에서 산 것이 제일 오래 산 겁니다. 그러니까 26년 동안 12번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마다 이사하는 것 뭐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어린아이들 셋 데리고 6식구가 그걸 제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사를 했는데 거의가 다 1월 달 아니면 2월 달에 했습니다. 그것도 온타리오에서 꽝꽝 얼어붙는데 짐 싸고 풀고 피곤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다 꼽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불편은 했지만 불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마치 이 불편함이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고 삶의 목적인 양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정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가, 기대하고 계신가, 이걸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출발을 해 나간 그 여행은 아브라함에게서 자유를 찾아서 탈출한 여행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날 때에도 그의 롯의 아버지가 롯이 어렸을 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컸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그를 받아서 정성을 기울여서 그를 키웠습니다. 모든 결정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선택이 된 그 결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 롯도 같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정리하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세상 떠나지도 않았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가서,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게 돌아올 유산, 그거 뭐 나이 많아진 다음에 있어봐야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주십시오. 제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내 삶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십시오. 그걸 요구를 해서 돈을 싸들고 나갔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에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있지 않았나,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선택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는 장소를 택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겠다. 자유를 향한 탈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유만 있었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롯은 생각지 않고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벳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도착을 해서 드디어 분가를 하게 된 그 지역 이름이 베델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아브라함은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었습니다. 롯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해서 나도 자유롭게 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간섭하심에서 자유로움을 얻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겠다. 떠났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에서의 탈출이었습니다. 경건 생활에서의 이탈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도망치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마는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의 영향권 속에서 자라오면서 그가 무슨 그렇게 방탕을 꿈꾸며 살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의인이,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그곳 주민들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 우리들의 자유를 만끽하겠다고 하는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포기하는 선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데 그 보는 것이 그저 망막에 비춰진 어떤 형상, 어떤 영상,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오셨습니다. 롯이 세상에 자기가 원했던 것,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선택을 해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는 롯과 함께 가신 것이 아니고 뒤에 모든 것 다 양보하고 남아있는 아브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게 아니고 천지 사방을 다 둘러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이 너의 자손과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사방을 돌아보았습니다. 롯도 보았고 아브라함도 보았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풍요를 봤습니다. 편안함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자유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방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해 주셨을 때 롯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옮겨가는 곳마다 롯이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같이 따라다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언약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함께 있었는데 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 내려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포함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구약의 큰 두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blessings.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복을 부여하시면서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을 구분을 하시고 분리를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선택된 자를 구분을 해 나가시는 과정,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기까지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가 보입니다. 그 기다림을 가지고 이웃을 볼 때 그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변화를 우리는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시대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렸을 때 등장한 표어가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 한참 우리 한국이 들떠서 내친 김에 한번 우승 한번 하자, 뭐 이런 꿈까지 꾼 적이 있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꿈은 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대가 아니면 우리 다음 시대에, 그들의 시대가 아니면 그들의 후손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Dream never dies.
but dreamer. A song never dies, but song singer. 이 무슨 얘기입니까? 꿈은 절대 죽지 않지만 꿈꾸는 인간은 죽는다. 노래는 절대 사라지지 않지만 노래를 부르는 인간은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사라질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영원히 유효해야 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이웃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느꼈겠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서 거친 광야에서 살면서 다 형색이 초라해진 나이 많은 노부부가 흥분을 해서 얼굴이 붉어져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동서남북을 보아라.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아브라함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웃들은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이 어른들이 이제 치매가 시작이 돼서 전혀 논리가 닿지 않는 이런 말 막 그냥 하시는 이런 시간이 왔구나. 아마 밖으로 내놓고 웃지는 못했어도 마음속에 비웃었을 것입니다. 조소하며 냉소하며 정신 나간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웃음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이웃을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하신 약속을 확인하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